하나님 말씀 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6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14절 말씀 찾으실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야고보서 5장에서 우리는 성도들은 마지막 때를 어떤 마음과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5장 제일 첫 부분에서는 부자와 가난한 자의 삶을 말씀하셨고요. 지난 시간에는 맹세에 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또 어떤 모습의 삶을 말씀하실까?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 13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먼저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말씀은 고난과 기쁨에 대한 성도의 자세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바람과는 상관없이 고난이 오고 기쁨이 올 때가 있습니다. 기쁨이야 원하지 않았어도 오기만 하면 언제든지 반갑고 고마운 일인데 문제는 고난입니다. 고난을 원하는 사람도 없고 고난이 왔다고 기뻐하거나 감사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의지로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 답답하고 속상한 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이 고난과 기쁨 앞에서 어떤 모습과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먼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고난을 말씀합니다. 본문을 보시면 고난 당하면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왜 기도하라고 말씀했을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대답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뢰므로 문제를 해결받기 위함입니다.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든 일을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면서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고 문제를 해결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제가 진심으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제발 모든 일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할 수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숨기도라는 이름으로 호흡기도라는 이름으로 기도에 대해 말씀드릴 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호흡을 하듯이 무의식적으로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꼭 두 손 모으고 꼭 두 눈 감고 기도하지 않더라도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며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늦지 않고 안전하게 도착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좋은 결과 얻게 해주세요. 하나님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해주세요. 늘 중얼거리듯 해도 좋습니다. 아니 때로는 마음속으로만 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숨기도 호흡기도를 하면 항상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음은 물론이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효과도 얻게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기도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고난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함입니다. 다윗이 시편 119편 67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러면서 그 뒤에 71절로 넘어가니까요, 심지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무엇이라? 유익이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고난 당한 게 내게 유익이 됐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이런 고백이 가능할까요? 그것은요, 당장 내게 주어진 고난보다 그 고난을 통해 얻게 되는 결과가 더 크고 더 은혜롭고 더 축복됨을 알기에 드릴 수 있는 고백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었을 때를 잠시 떠올려 보십시오. 아니면 내가 지금 고난 중에 있다면 지금 내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그 고난이 우리가 달려가던 잘못된 발걸음을 막아주지는 않았습니까? 그 고난이 우리가 움켜쥐고 욕심을 내고 있었던 것들을 내려놓게 하지는 않았습니까? 그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지는 않았습니까? 무조건 고난이 없기만을 강구한다면 그것은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를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고난을 통해 베푸시는 은혜와 교훈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읽은 책 속에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짤막한 글귀였는데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매일 맑은 날이면 세상은 사막이 된다. 비도 와야 되고 안개도 껴야 되고, 근데 우리는 매일 맑은 날만 원하잖아요. 태풍이 없는 날, 비바람이 없는 날. 그러면 세상은 뭐가 된다고요? 사막이 된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이 오면 기도하면 됩니다. 고난을 통해 내가 깨닫고 회개하고 결단하고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물어보면 됩니다. 그러면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면 기도하십시오. 다음으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즐거울 때는 찬송하라고 말합니다. 과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요, 늘 입에서 찬양이 흥얼거리듯 흔히 달고 산다고 그러죠. 항상 찬송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 물론 저부터도 마치 찬양을 잃어버린 세대가 된 것 같아 마음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왜 성도들에게 찬양이 중요한 줄 아십니까? 흔히 찬송을 가리켜 곡조 있는 기도라고 말합니다. 곡이 붙어있는 기도다. 너무 힘들고 아파서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 찬송은 힘이 됩니다. 가끔 저에게 묻습니다. 저는 기도할 줄 몰라요. 기도가 안 돼요. 라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십니까? 찬송하세요. 찬송하세요. 찬송하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고, 찬송하면 그 가사가
그 곡조가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주고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할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감사한 일이 있으면 당연히 찬송이 나와야죠. 시편 43편 21절에 보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항상 찬송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 드리는 것은 성도로서의 당연한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고난이 오면 기도하십시오. 너무 지치고 힘들어 기도마저 나오지 않을 땐 찬송을 들으십시오. 찬송을 따라 부르십시오. 그 찬양이 우리를 기도의 문으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또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면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 감사의 기도가 더 크고 풍성한 감사와 기쁨의 열매를 갖다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환자들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어떤 신앙적인 부분만 말씀한다 생각했는데 환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좀 신기하기도 하고 흥미롭기도 합니다. 성도들은 병이 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본문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어떤 보면요 참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병이 들었는데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아프면 목사님이나 장로님 오시라고 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라는 것이구나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을 보시면요, 그들은,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장로들을 얘기합니다. 당시 신약시대의 장로들이라고 하면 오늘날에는 목사와 장로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들 환자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뭐가 하나 덧붙여졌냐 하면요,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랍니다. 자, 여러분, 기름을 바르면 정말 병이 나을까요? 그러면 무슨 기름이 좋을까요? 무슨 기름? 참기름, 들기름, 카놀라유? 무슨 기름을 써야 할까요? 여기서 성령의 기름. 갑자기 할 말이 없어지네. 성령의 여기서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요, 약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약. 당시에는 여러 기름, 오일들이 병을 치료하는 약재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약을 사용하면서 기도와 함께 병을 고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변에 병원이나 의술은 다 무시하고 무조건 기도로 병을 고치고 낫겠다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건강을 위해 의술을 허락하시고 의사라는 직업을 통해 우리 몸을 관리하도록 맡기셨습니다. 그러니 병원에 가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의사를 통해 치료를 받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해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당장 내 앞에 있는 의사가 치료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때 필요한 의사를 만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약이나 의술을 통해 우리의 몸을 반응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치료를 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환자들에게 장로를 청하라고 하시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아프면 기름만 바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면서 치료를 받으라고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병을 낫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15절 16절입니다. 15절 16절 말씀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서로 죄를 고백하며 병이 낫기 위해 기도하랍니다. 이것도 이상하죠. 왜 병을 고치는데 죄를 고백하라고 할까요? 왜? 이 말씀의 표면적인 대답은 병의 원인이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병의 원인이 하나님의 징계나 심판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부분에서 우리의 잘못이나 우리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책망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성도라면 항상 우리 앞에 주어진 일을 놓고 그것이 병이 됐건 고난이 됐건 환난이 됐건 모든 모습 앞에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의 습관이 필요하다는 것이 첫 번째 가르침이고요. 이 말씀의 내면에는 모든 병은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는 것을 가르쳐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병과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지만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아픈 것은 우리의 육신, 우리의 몸이지만 우리의 심령을 위해, 우리의 믿음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하면 될까요? 정말 기도 안에는 이런 능력이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그 예로 엘리야 선지자를 말씀합니다. 우리 17절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7절 18절 말씀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는다. 엘리야 선지자는요, 대단한 능력의 선지자였습니다. 더군다나 그가 가장 위대한 모습 중에 하나는 모든 사람들이 맞이하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있는 모습으로 하늘로 들려 올라갔으니 우리와는 정말 전혀 다른 차원의 사람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런 엘리야와 우리를 비교하면서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엘리야가 그렇게 했으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에이 글쎄요 라고 하지요. 어떻게 우리가 엘리야와 똑같을 수 있습니까? 생각하시지요. 그런데 정말입니다. 엘리야와 우리가 같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엘리야의 능력이 엘리야 선지자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라면 맞습니다.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사람이고 우리와 다른 사람이 분명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엘리야의 이 모든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면요. 그리고 엘리야에게 주셨던 은혜와 능력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허락하신다면요. 여러분, 능력의 주체가 엘리야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그저 기도했을 뿐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을 뿐이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수많은 능력을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도 엘리야처럼 기도하면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단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본문 15절 제일 앞부분을 보십시오. 믿음의 기도. 몇 번 해보다가 포기하고 중단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정말 기도하면 될까? 의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맡기는 기도이고요.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가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의 기도를 가리켜 오늘 본문 중에 가장 중요한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예, 믿음의 기도는 곧 의인의 기도이고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힘이 큽니다.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나에게도 나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고난 중에는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도하면서 이 고난이 나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지 물어보십시오. 이 고난을 통해 내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물으십시오. 그리고 항상 찬송하며 사는 겁니다. 항상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삶을 가리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이 의인이 되어서 우리의 기도가 열매를 맺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응답되는 복되고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통해서 믿음의 기도만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찬송만이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음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내 입술의 기도와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